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또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10계명 시리즈 7번째 시간에 오늘 6, 7, 8계명의 특징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9, 10계명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0계명 전체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10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이 10계명을 통하여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요약을 또 이제 6, 7, 8을 사실은 따로 떨어뜨려서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축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또 잘 따라오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깨닫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정도는 가식적으로 혹은 어느 정도는 가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성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간 속에는 사실은 악한 것만 나와요. 악한 것,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입니다. 이게 10계명의 나머지 5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만 사실은 다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그래도 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이 3가지 이거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지니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로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완전 부정형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완전 부정형. 무슨 뜻이라고요?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이 3가지를 왜 말씀하셨는가? 오늘 이 뜻을,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이 구분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고요. 또 안식일과 제6일, 나머지 6일을 구분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구분을 하세요. 착착착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파도가 아무리 그렇게 몰아쳐도 파도가 꼭 오는 데까지만 오지 가끔가다 쓰나미 때문에 더 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셔서 그래서 그 경계까지만 온다고요. 그러니까 바닷가 바로 옆에다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또 왜 그럴까요? 그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구분을 하시고 여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분대로 살아라, 이 구별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바라보면서 사는 거고 땅은 딛고 사는 거지 사람이 물구나무 잠깐은 쓸 수 있지만 물구나무 쓰면서 살 수 없어요. 남자는 아무리 남자들 중에 봐도 좀 이쁜 남자들이 있긴 한데 그건 남자예요, 남자.
여자도 씩씩한 여자 있잖아요. 여자예요. 그래서 씩씩한 여자하고 이쁘장한 남자하고 만나서 살면 그것도 항상 그 콩비가 맞아요. 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것은 먹지 마라. 요거는 네 눈에 보여도 네게 아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네 눈에 보여도 네게 아니다.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의 표시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지만 그러나 네가 안 되는 것이 있다.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삶 속에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환경 속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구별하여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약속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 어떠한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인.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원리에 대한 보이는 사인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마음의 사인이 다가오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나서 은혜를 주세요. 아멘. 아멘. 어떻다고요? 은혜의 바다로 몰아가시고 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풍랑을 겪게 만드시고 풍랑보다 좋은 걸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만히 있을 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풍랑 가운데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게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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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배만 두드리면 된다. 사실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막 이상하게 뒤죽박죽 되기 시작하면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단계시구나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인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걱정과 염려는 저는 제 얼굴이 지금 걱정하는 염려인가요? 지난주에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예배당에 한 10명 정도 더 앉으시면 사실 박자박자해갖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구나. 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아멘. 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너희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겠지만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걸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는 구별을 해야 되고 너는 피조물이며 나는 창조자다 하는 것을 구별해 놓으시려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마귀의 말에 속아서 금지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다른 게 타락일 수도 있지만 타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하지 않는 게 타락인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구별하지 않으면 타락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또 그런 각도에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구별하는 내용인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다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는 내 거다라고 구별해 주시는 게 이 성령인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 타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걸 구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구별이 안 되는 관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구별이 안 돼요. 사람이 뭔지 환경이 뭔지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이 아벨 때문에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아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구별이 되지 않고 환경과의 관계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안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거창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이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혼란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구별되지 않고 환경과의 관계가 구별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살인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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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이든 뭐든 아무튼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밥은 채소나 과일이 우리의 밥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채소나 이 과일이거나 이런 거지 다른 사람 이거는 사실 우리의 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안 되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꼭 내가 못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물리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 결과가 내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밭을 갈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끊어진 모든 사건을 일컬어 우리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업이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인생이 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차 먹으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세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 근데 마귀는 요거를 자꾸 시켜줘요. 내 속에서 야 너 왜 바보 노릇하냐? 너 왜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걸 해주냐? 그러면서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자,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지만 벌써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말이 이렇게 나가고 벌써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거 피차 물고 먹어서 멸망하는 그 마귀의 세력에 내가 동조되어 당하고 있구나.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로 세워져야지.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울며 불며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못난 부분 내가 좀 감싸줘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 힘든 거 내가 좀 더 도와줘서 같이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칼 들고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얻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가늠하지 마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랑은 이 가늠이라는 이 뜻은 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두 가지 뜻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맞물려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첫째 뭐냐면 섬기지 않을 존재를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은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섬기는 거 그거를 가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두 번째는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늠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따로 쓰여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같은 뜻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이거는 이 정의이고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정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경이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큐티의 좋은 점도 많지만 큐티의 잘못된 점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는 은혜를 받는데 성경을 통시적으로 못 봐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쓰여져 있는지를 그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건데 그거를 볼 줄 알려고 한다면 그런 이 정확한 그런 정의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간음의 정의는 두 가지예요. 섬기지 않아야 될 존재를 섬기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갖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계속 쭉 잘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섬기지 않을 존재를 섬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건데 복을 준다면 아무나 섬기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하는 거죠. 구별 못 하는 거예요. 복 준다고 그러면 뭐든지 섬기는 거예요.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니까 섬기면 안 될 존재를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원리 그대로를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기복신앙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돈이나 또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요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게 나를 지배해서 믿음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인생도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쓰는 거지. 그건 사용하는 거지. 그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물질을 섬긴다. 그럼 그거 가능하는 거예요. 그거 섬길 대상이 아닌데.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사람은 그냥 협력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지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오직 여러분 섬기는 존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뭐 우상이 뭐 거기 뭐 복 준다고 그러면 뭐 거기 가서 또 절하고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조금 뭐 좀 물질의 시험이 좀 오면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하나님 뭐 없다고 그러고 아니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살다 보면 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항상 좋으면 그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머지 거는 사용하고 그리고 그냥 지내면 된다. 이 믿음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자꾸 섬기지 않을 것을 섬기는 가난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들 이제 상담을 어떤 분들 꼭 저녁 늦게 전화해가지고서 이제 목사님 만납시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한 30분은 울고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사무실에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여자분들이 오실 때는 항상 이제 사무실 밖에 우리 집사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상담할 동안에 그렇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면 이제 한 30분은 울고 시작해요. 한참 울고 시작하면 그 이제 여자가 우는 거는요. 그 남자의 마음을 녹여요. 네, 이제 아무튼 그런 이제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한참 울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속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속상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상한 얘기 속에 속상한 얘기가 주인공. 속상한 얘기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 속상한 것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요. 속상한 게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속상한 일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속상한 일은 무슨 뜻인가를 살펴야지 그 속상한 일이 주인공이 돼갖고 그냥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섬기지 않아야 될 거를 섬기는 현상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다 이해되시죠? 네. 모를 수도 있죠,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피는 것이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간혹 섬기지 않을 걸 섬긴다,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가진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이상 넘어가면 이 성적 이 방종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구절이 쓰여 있는지 몰라요. 성적 방종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자기의 영혼을. 근데 이제 오늘날은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뭐를 자꾸 가르쳐줘요? 네? 뭐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렇게 살면 바보다. 그렇게 살면 바보. 너 네 좋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사실은 저는 뭐 세상에 여러분이 단절돼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전 가급적 덜 봤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그게 자꾸 들어온다.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이 감정적 요소가 있거든요. 사람은 혼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이게 달콤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저희 사람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슨 쇼를 봤나 봐요. 뭐 누구 나왔다고? 이선이 나왔대요. 그리고 뭐 누구 나와갖고 이제 그거를 해갖고 제가 자고 있는데 밤 11시 반쯤에 밤에 딱 들어오면서 옛날이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뭐 하냐고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 좀 조용히 해라고 그랬더니 이제 옛날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처녀 때 옛날에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30년 만에 들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노래가 감미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잠결에 한 두세 번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옛날이야 그러면서 일어났죠.
그 아침 먹을 때도 계속 뭐 그냥 돌아가야 귓가에만 아이 참 거의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혼적인 요소는 행복에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딱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물며 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감미롭게 다가와요. 굉장히 영화 같은 거 딱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영화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러고 나서 아휴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자체가 뭐 다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이 마음속을 작용시켜서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정말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들 생일잔치 끝내고 나서 혹시 범죄할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해드리고 회개하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다 단절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 그것이 나에게 범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단절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보고 들은 것이 다 마음속에 쌓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마음속에 쌓이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구별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떤 대상이 저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뉴스가 악한 뉴스가 들어와서 참 입으로 얘기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참 참 그래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육과 영의 온갖 곳에서 물들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더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게 우리 귀에 들어오면 예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게 우리 눈에 들어오면 예수님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정결에 가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죄의 죽으심을 말하여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저의 이런 이 타락함과 마음의 이 완악함과 또한 이런 쾌락적인 이런 것들이 주님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적질. 제가 이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간음도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도적질의 뜻은 성경적인 뜻은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른 데 속한 것을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위치이동. 위치이동. 여기 있는 거 내 주머니에 넣으면 내 거예요. 위치이동.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정당한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도적질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도적질도 또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적질 문제가 또 너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도적질을 두 가지로 또 정리하고 있어요.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 거. 그래서 다른 사람 거에는 부모 거, 또 이웃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도적질 두 가지 문제가 성경에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도적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 놔야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도적질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근데 네가 부족한 것 같아도 구별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훨씬 은혜를 받고 훨씬 잘 된다. 할렐루야. 이 원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 축복이 오지 않아요. 축복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초기에는 뭐 되는데 안 되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도덕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온 나라에 축복이 와요.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미국에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별일 없으면 미국에 살 거 아니에요? 물론 한국에서 왔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해보고 또 이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 나라가 왜 그럴까?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행동과 모든 거에서 하나님 것을 서슬 이 나라가 구별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 하나님 것을 구별했던 나라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맞게 순종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에 꼭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9절 여러분 꼭 좀 읽으시기 원하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면 공의가 서지가 않습니다. 공의가. 그래서 성경엔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너 배상할 게 없냐? 그럼 네 몸이라도 팔아. 참고로 성경은 몇 배를 배상하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소 훔쳐갔으면 5배, 양 훔쳐갔으면 4배.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잖아요. 당신은 도둑질의 명수라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도둑질을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 내 마음 훔쳐갔으니까 5배로 돌려달라고.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들 다 많지요? 네, 다 도둑질 당해서 그래요. 마음 있는 사람들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 물질의 문제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무 33장 9절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나니까 하며 내가 가나안에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못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이 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진짜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했어요? 3일 굶으면 뭐 안 먹는 사람 없다고요? 다 먹는 사람 없다고.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3일 굶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또 너무 그냥 저는 뭐 웬만한 돈에는 넘어가지 않는데 한 10억 불 정도는 좀 넘어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10억 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것도 두려워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 그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봅시다. 이거 3가지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마음에서 벌써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악의에 찬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감언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 벌써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이쁘다, 그냥 이쁜 거로만 봐지면 가늠이 아닌데 이쁘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면 그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또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 맘대로 막 살아버리면 벌써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돼요? 뭐 마음 수련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벌써 내 마음에 이 평안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벌써 도적이 벌써 다 뽑아갔어요. 다 뽑아가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도적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벌써 내 속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도적질을 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초청을 해야죠.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예수님을 더 초청하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근본을 없애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질 생각, 못된 마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의 산 것들, 이것들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된 짓 못했지. 내가 힘이 생겨봐요. 그 힘 가지고 못된 짓 하지. 그러니까 먼저 죽여야 될 것이 내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악한 영을 물리쳐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이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꾸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을 때 여기 절대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게 다짐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정리만으로 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수련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정결케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깊어져야 이 절대 안 된다가 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시 이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 제 속에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제 나도 나의 모든 죄악의 성품들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더 믿고 예수님 더 내 속에 초청해서 내가 내 속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처럼 다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주셔도 그게 복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좋은 거 내가 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데 써요. 그거 가지고 내 쾌락 부리지하는 데 써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되게 더 못살게 하는 도적질하는 데 써요. 아니에요. 그거 축복이 아니야,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더 확실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나니까 다시 보여지는 거죠. 사람이 뭐냐? 아,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구나. 물질은 뭐냐? 이거 사용하는 거구나. 분별을 해서 아, 이거는 저기에 써야 될 물건이고 이건 저기에 써야 될 물건이구나. 요 돈은 따로 떼어놔서 연약한 사람들 나누어져야 될 돈이구나. 요거는 저기다가 해야 될 돈이구나. 이게 정확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반듯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